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 말씀 본문이 어렵다기보단 이 내용을 우리가 참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그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무리에는 12명의 사도도 있었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에게 모인 그런 사람들, 군중들, 무리들, 이렇게 그곳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평지 설교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선대하라, 세 번째는 축복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라. 그냥 이 네 가지 동사만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동사 앞에 그 앞에 있는 말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을 선대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대하냐라고 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제 축복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한 문장에 총 4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 네 가지의 동사는 명령형임과 동시에 진행형으로 쓰여진 그런 동사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 일회성 이벤트와 같이 그냥 한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로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 안에 사실 그 다른 3가지 동사가 다 포함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 안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3가지 말이 즉 큰 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 안에 포함된 그런 의미입니다. 이 4가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습성으로는 참 행하기 힘든 매우 수준 높은 그런 윤리의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과도하게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다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법적인 그런 방어를 포기하고 그냥 당하고만 살아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법적인 조치를 일절 절대 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짓질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포박한 자신을 이제 수감하려고 하는 그 백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자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한 소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자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장 경계하고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폭동 혹은 소란, 이런 것들을 로마 군인들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바울은 그 폭도들에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있는 곳에 천부장과 로마 군인이 등장을 하고 이제 로마 군인이 바울을 이제 그러한 폭동의 원인으로 보고 잡아갑니다. 잡혀가기 전에 바울이 모인 무리들에게 내가 한마디만 말할 기회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이 전한 그 이야기는 모인 유대인들, 폭동들을 더 자극을 했고 더 심하게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제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해서 채찍질을 때려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내라라고 신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로마 시민인데 그렇게 죄를 정하지 않고 내게 채찍질을 해도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방어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 특혜 중에 하나가 이제 아직 죄가 확실시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로마 시민을 이제 억지로 이제 강압적으로 고문하거나 신문하여서 죄를 토해내게 할 수 없는 것이 로마 시민이 가진 특혜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에게 백부장이 아직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채찍을 때리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너희들이 그런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말아라, 그냥 당하고만 살아라 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러나 이것이 꼭 범법의 행위까지도 용납하고 감싸주고 선대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당연히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공의를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공의를 지키려고 내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복수를 하거나 어떤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아주려는 그런 행동으로 이 땅에서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교회의 법이나 사회의 법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제 27절에서부터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마저 주어라. 무언가를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어라. 나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받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 가지 명령과 네 가지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토대로 31절을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남에게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남에게 선을 행하거나 남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원리를 이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수동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랑을 실천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먼저 대접을 받고 사랑을 행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너가 먼저 다른 이를 위하여 대접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행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실현해 나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수준 높은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세 번이나 같은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반복하시냐면 32, 33, 34절에 보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을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 칭찬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칭찬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인정, 이득,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의 사람이 선사하는 그런 인정이나 호의를 나타낼 때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35절을 보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했을 때 이 상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토대로 보면 32절 말씀을 보았을 때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들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칭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도, 그러한 죄수들도 자신들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칭찬이 없다 말합니다. 그 이유 역시 죄인들도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선대하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대받기를 기대하고 빌려주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도 그만큼 돌려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남에게 베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돌려주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돌려주고 선대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이러한 것은 어떠한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 행동입니다. 즉, 준 것에 대해서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한 행동입니다. 당시 지중해 문화는 이러한 상호성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받을 것을 상정하고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행하는 행동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받으려고 빌려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상호성의 원리를 반영한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매우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결혼식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요즘 세대이긴 한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식 축의금이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호성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들 간에 그렇게 행하는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다음에 내 결혼식 때 너도 이만큼 해라 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는 좀 축의금을 많이 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럴 거면은 그냥 하지 말고 저축이나 하지 뭘 하고 그렇게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축의금 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들까지
요즘 나오면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거냐면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의 결혼식에 내가 축의금을 냈던 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비혼 선언식을 열어서 축하금을 내라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라는 그런 이제 뭐 루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글들이 온라인 상에까지 올라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상호성이 좀 잘못 그렇게 발현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대받을 것을 상정하고 무언가를 행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35절 말씀에 중간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여기서 바라지 말고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바라다라는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바라다, 즉 기대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동사면서 동시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좌절하다, 실망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바라다라는 이제 원어를 보면 이 바라다라는 단어 안에 좌절하다, 실망하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35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재정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 간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에 그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행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호의에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감사를 모르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느 민족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갔던 그런 민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을 곧바로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이나 뭐 그런 좋아하는 그런 모델들, 뭐 멘토들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과 같이 그 가정에서 자식들이 아버지와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이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성품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대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을 행함에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푼 그 선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일반적인 사랑이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상호성의 원리를 뛰어넘어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 상호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같은 것을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호성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들로 차고 넘치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베푼 사람을 통해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에게 이 사랑을 주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받을 그 사랑을 우리가 상정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대갚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37절에서 계속해서 38절 말씀을 보면 인간관계에서 행해야 할 그러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면은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심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응답을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갚으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장에 우리가 보통 가게 되면은 이제 인심이 좀 많고 좀 그런 관대한 이런 상인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떡볶이 집에 갔는데 그 떡볶이를 퍼주시는 아주머니가 그럼 인심이 매우 좋은 아주머니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똑같은 값을 내고 똑같은 그릇에 여기도 저기도 다 떡볶이를 받을 수 있지만 인심이 많은 집에 가면은 똑같은 그릇이지만 그 그릇이 차고 넘칠 정도로 떡볶이를 담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떡볶이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이제 카페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제가 또 이제 제 말을 잘 듣는 그런 중고등부나 이런 유대처치 아이들이 있으면은 괜히 아이스티 같은 것들을 타줄 때 좀 더 막 진하게 그렇게 막 넣어주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이미지들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장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맨 앞절에 27절, 28절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하실 때 그 가운데 뺨을 맞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겉옷을 빼앗기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강자로 살아가거나 군림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약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의 입장에 놓인 제자들 역시도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거는 세상이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윤리고 도덕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남에게 그렇게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은 게 있어야지 베풀지. 혹은
좀 내가 베풀 형편이라도 좀 돼야지 베풀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을 챙기기도 힘든데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근데 그것보다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지만 않아도 용한 것일 겁니다. 복수하지만 않아도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고 무시하면서만 살아가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윤리고 불가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며 침뱉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건 예수님이나 되니까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 맞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가능하시고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내 원수들마저도 선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과 같이 그는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스데반은 자신들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에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과 믿는 자들의 우리가 다름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데 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그 다름을 보이고 그 다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극적으로 내가 받았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